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상징과 은유의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어떠한 상징들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을까요? 보통 동물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뭡니까? 그렇죠, 양.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에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양.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 화면 보시면 뭐죠? 십자가죠. 자, 십자가는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또 다른 상징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자, 이 물고기를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익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익투스라는 말은 그냥 물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조테르 해서 이 단어들을 조합하니까 익투스, 그게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를 뭐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 하면 물고기가 물고기인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징이며 암호처럼 초대교회에 이제 새겨진 거예요. 그 초대교회 이제 상징들 보면은 물고기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 많은 아주 그냥 다양한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와 같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거를 찾아내는데 아주 희열을 느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 단어 하나에 우리가 정말로 감동을 받아서 한 주일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요. 그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가 뭐라고요? 근데 그 물고기 하나에도 나뿐만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그 사실에 서로 간에 감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속에 또 한 가지 나온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화면에 염소거든요. 아주 튼실한 염소 같아요. 우리나라 염소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자, 근데 이 염소에게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뿔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다. 그냥 그런 뜻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 뿔, 구원의 뿔? 왜 뿔일까요? 뿔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정확히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뿔이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의미할까요? 이거에 받치면은 폭력이요? 그걸 조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에 받치면은 살까요, 죽을까요? 맞아요. 다른 놈은 몰라도 얘한테 들이받치면 죽을 것 같아요. 뿔이 보통 커야 말이죠. 자,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요, 힘과 능력이에요. 네, 힘과 능력.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보면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뿔, 하나님과 뿔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과 뿔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항상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런 것들을 이 뿔이 상징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요, 상징만 잘 이해해도 말씀이 보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표현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성경을 보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80년생이니까요.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컬러 TV가 아니라 흑백 TV였어요. 저 어렸을 적에 흑백 TV를 보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 뒤에 TV를 싣고 온 거예요. 저 잊지도 않아요. 빨간색 TV. 그 뒤통수 크고 있잖아요. 그거를 오토바이에다가 싣고 왔는데 딱 켜는 순간 세상이 그냥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보는 세상은 흑백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TV는 어떤 TV였을까요? 그렇죠. 컬러 TV. 와, 세상이 달라 보이대요. 예? 야, 꽃 색깔이 저 꽃 색깔이었어? 예? 사람 색깔이 회색이 아니었어요. 예? 사람이 회색으로만 늘 TV 가운데 보다가 사람 색깔이 살색이 돼요. 그렇구나. 컬러 TV를 보는 게 흑백 TV를 보는 거하고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비유와 은유와 상징을 우리가 잘 이해만 해도 마치 우리가 성경을요
흑백 TV에서 컬러 TV를 보는 것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반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때 들은 풍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사사기 3장 말씀에서 이 모압 왕에게 압제당했던 무려 18년 동안이나요. 18년 동안 모압 왕에게 압제당했던 이 이스라엘을 에훗이라는 사람이 구원해내는 그 아주 그냥 영웅적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속속히 들어있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부분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제목과 연관성이 있는 게 조금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렸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이제 똥 싼다는 얘기예요. 좀 우리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용변을 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언제 발을 가리울까요? 그렇죠. 잠잘 때죠. 이불로 발을 가리잖아요. 임금님이 발을 가리셨어 라고 하는 것은 주무셔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임금님이 주무실 때도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죠. 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섣불리 왕이 계신 곳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아이, 고급적인 표현을 쓰자니까 아직도 똥 싼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게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메시크라고 하는데 메시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덮다, 가리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 왕이 쉽게 말하면 말씀 잘하신 거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근데 똥 싸는 건 똥 싸는데 이게 우리가 똥 싸는 거랑 왕이 똥 싸는 거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나신 거예요. 지금이니까 뭐가 달라요? 왕이 싸는 똥이나 내가 싸는 똥이나 다 황금 똥이지 뭘.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선시대 때 왕이 싸는 똥이나 내가 싸는 똥이나 다 똑같지. 그럼 그 다음날 잡혀가요. 아니, 왕한테 아무리 왕이 똥을 싸도 왕이 똥 싼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왕이 있던 시대 사람들이 임금이 뭐 하셔? 똥 싸.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 하시냐? 그러면 발을 가리우셨다. 그러면 그러시구나. 속으로 똥 싸고 자빠졌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이제 속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나라든 그런 표현들이 다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 시대에도 임금들이 있어 왔죠. 근데 임금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임금님이 똥 싼다 또 뭐라고 부르죠? 이게 참 아직도 이 교육이 안 되셨구만요. 용변이나 똥이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임금님 뭐 하셔? 용변하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잡혀가는 거예요. 또 임금님이 용변이 급해요. 그러면은 매화틀을 드려라 라고 하는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화틀. 자, 보시면은 저기 앉아갖고 이제 싸시는 거죠. 한마디로 시원하게. 자, 오늘 말씀 좀 더럽더라도 좀 이해하면서 감안하셔갖고 은혜롭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징과 은유와 그런 숨겨진 표현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들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우리가 알게 되면은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알고도 모를 이유가 없죠. 그걸 안다면 더 깊은 단계를 사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 제국 14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왕들이 그냥 확 바뀌어지는 시대 속에 이제 마침내는 이 변혁 또 공포와 혼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 로마 제국을 살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요, 69년 7월 1일에 이제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요. 이 황제가 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 67년이죠. 이 왕이 되기 2년 전입니다. 왕이 되기 2년 전 67년에 네로 치세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국들 여러 나라에서 불안 요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반란의 기미도 나타나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편 남의 편 뭐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데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가만히 있어도 죽고 뭐 난리를 쳐도 죽을 바에는 그냥 난리치다 죽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요. 마침내 이제 67년에 유대 땅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반란을 잠재울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뭐 외에는요?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군대를 그 유대 땅으로 보냅니다. 파병을 했어요. 이 유대 땅으로 파병을 하는데 그때의 지휘관이 누구였느냐? 브리타니아라고 불려지는 영국에서 아주 맹위를 떨쳤던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네로가 불러요. 그래서 당신이 저 유대의 반란군을 진압할 반란군 진압 대장이 돼서 자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 이제 평정을 한 이후에 돌아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의 군대 그리고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군대들을 규합을 하는데요. 무려 전군의 4분의 1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네로 치세에서 가장 큰 군사적 작전이 바로 이 유대 반란을 이제 잠재우기 위한 유대 로마 전쟁이었다.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땅까지 진격해 내려갑니다. 그야말로 뭐 백전노장이었고 경력과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당해낼 수 없었죠. 사실 또 이 유대 반란군들이라고 해봐야 오합지졸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전쟁에 잔뼈 굵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 가면은 돌멩이 갖고 싸웠어요. 돌멩이 갖고. 뭐 돌덩이나 던지고 싸운 놈들이 뭐 창과 방패로 아주 훈련되고 단련되어 있는 로마 군대를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전군의 4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제 데리고 이끌고 가서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쳐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함락을 시킵니다. 갈릴리가 함락이 됐어요. 우리 지도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지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갈릴리를 함락시키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다볼산을 정복하고 요타파타라는 지역, 여기가 이제 또 갈릴리 인근 지역이기도 해요. 자, 여기도 함락을 시킵니다. 바로 이때 이 요타파타, 이 요드밧이라고도 부르고 이 갈릴리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타파타의 요새에서 항전했던 유대 반란군이죠. 유대 반란군 대장이 요세프 벤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세프 벤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마침내는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는 와중에 이
이놈이 반란군 대장이면 끝까지 항전하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들 앞에 항복은 못해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근데 이제 그냥 살려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베스파시아누스한테 이상한 말을 남겨요.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더니 당신은 황제가 될 겁니다. 당신은 황제가 될 것인데 지금 베스파시아누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로마에는 이미 엄연히 황제가 있어요. 그게 폭군이 되었든 뭐 선왕이 되었든 간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는데 뜬금없이 근본도 없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온 그 왕의 족보를 보면은 혈통이 중시되었거든요. 자기는 왕의 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친척도 일가 친척도 아닌 내가 감히 황제가 된다라는 말조차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반란이에요, 반란. 누구 귀에 들어가면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로의 귀에 들어가면 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그것도 로마인이 한 게 아니라 유대군 반란, 이 유대 반란군 지도자가 제사장이에요. 이 요세프라는 사람이, 이 요세프 벤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당신은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딱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황제가 된 이후에 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 협상을 해요. 어쨌든 끌려가요. 저런 미친놈이다 하면서 이렇게 끌려간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인 69년 7월 1일 어떻게 됐습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야, 고놈 그 이상한 말 했던 놈 있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하늘의 뜻입니다. 막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야, 너 로마인 할래? 그랬더니 예, 제가 로마인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칭찬과 가장 많은 비난을 한 몸에 받은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의 본명은 요세프 벤 마따디아스고 이 요세프의 로마식 이름이 요세푸스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로마에 귀화를 해서 이제는 로마인으로 살아가는데 로마의 역사가가 됩니다. 역사학자가 돼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돼서 이 역사책을 남겨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라는 게 엄청난 이 업적이었던 거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서 마침내 로마에 입성을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요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마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신성한 나라예요. 여러분 신성한 도시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그냥 웬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굉장히 신성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사람들은요 마치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인기가 날로 더해졌음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기적을 베푼다라고 생각까지 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자, 그런 가운데 베스파시아누스는 사실 골치가 아팠어요. 비록 자기가 이 난세의 황제가 되긴 했지만 이 황제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아유, 너무 잘하시네. 맞아요.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이야. 이건 기쁠 리가 없죠. 예. 이게 뭐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전에 네로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죠? 로마 시내를 3분의 2 이상이나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를 아직 완전히 재건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 위험 요소가 있었고요. 경제적 위험 요소가 있었고 문화적 위험 요소가 있었고 치안의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베스파시아누스 입장에서는요. 정치적 안정을 꾀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안정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적 안정. 치안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치안을 안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베스파시아누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로마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베스파시아누스한테는요 적성이 딱 맞았어요. 사실 골치 아픈 일이긴 했지만은요 이 베스파시아누스 적성에 딱 맞았던 게 뭐냐면 건강, 생명, 이게 뭐랑 연결되냐 하면은 위생과 청결과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아버지가 그 상인 출신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에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꼼꼼하고 또 청결한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 뭐 그렇게 살림을 하는데 굉장히 적성이 잘 맞았어요. 더군다나 로마는요 든든한 기반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가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이 지금 보시면은 수도교라고 해서 다리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다리가 아닙니다. 물을 끌어오는 다리예요. 물을 끌어오는 다리인데 이 로마의 기술력이 얼마나 건축과 과학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수원지에서 로마 시내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저런 식으로 해서 상수도 공사를 해요. 그래서 상수도 공사를 해서 물을 끌어오는데 수원지에서 이 로마 시내까지의 경사가 있어야 물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경사도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1m밖에 차이가 안 난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이어졌는데 경사도가 1m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흘러가면서 물이 계속 쭉 끊임없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과학과 수학 기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 상수도 시스템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더러운 얘기 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한 사람이 1kg 뭘 의미하는 걸까요? 1kg씩 싸요? 이거 살 많이 빠지겠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 한 사람이 하루에 1kg 정도의 이제 용변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5kg까지는 아니겠죠. 많이 사는 사람도 있고 적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1kg 정도의 용변을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마는 몇 명이 사는 도시라고 했죠? 100만 명이 살아요. 자, 100만 명이 산다고 한다면 100만 명이 하루에 1kg씩 쌌을 때 로마에 넘쳐나는 똥의 양은 100만 킬로그램. 와.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의 그 배출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모아서 저장했다가 뭐 이거를 옮기든지 그렇게 뭐 처분하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시스템이야만 한다면은 말이 일단 이동 수단이 되겠죠. 한 마리 말이 100kg을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마리 말이 100kg을 이동한다고 했을 때 그 하루에는요 10,000마리 말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 전체 시내에 10,000마리 말이 100kg씩의 똥을 하루 10시간 동안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로마 시내에는 어떤 향기로 가득 찰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 여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창문을 못 열어요. 똥냄새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로마는요 깨끗했어요. 똥냄새 하나 나지 않았어요. 자, 바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로마의 젖줄기라고 하는 강인데요. 우리가 테베라고도 불리는 이 테베 강이 흐릅니다. 그 상수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물들이 이 테베강을 통해서 합쳐져 갖고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 테베강 중간중간에 여러분 공중 화장실, 로마인들은 집에 화장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로마의 수세식 공중 화장실입니다. 저 같으면 절대 못 써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똥 싸야 되거든요.
그렇죠.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구멍만 있고 쌌는데 이 밑에는 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싼 용변들이 이제 태백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말들이 똥을 나를 필요가 없고 로마 시내 똥 냄새가 가득 찰 필요가 없고 그 로마 시내 사람들은요 위생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위생적인 개념은 굉장히 높았고 그와 반대로 전염병이 굉장히 발병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네. 그 똥이 천지에 깔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더러운 똥내 얘기를 계속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때 똥은 우리가 이렇게 물로 흘러 내려가요. 근데 똥을 흘러 내려가는데 다만 남자 화장실은 이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는 뭐를 담을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자, 근데 이 소변이 그냥 소변이 아닙니다. 소변을 담아놓는 항아리는 이 암포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로마식 항아리에다가 여기에는 따로 소변을 담아놓습니다. 그 담아놓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소변이 당시에는 이 옷감 제작 기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털을 짜서 옷감을 제조하곤 하는데 이 양털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하얗지가 않아요. 저는 목장 가고 깜짝 놀랐어요. 저 더러운 그지 새끼 같은 게 양이에요? 라고 했더니 양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냄새나서 아유 못 만지겠어요. 양털이 되게 더러워요. 근데 그거를 다 벗겨내가지고 나중에 세척을 한 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옷감으로 사용하는 이 양모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양털을 뭘로 닦아야만 했습니까? 소변으로 닦습니다. 예. 그래서 소변이 그러니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소변은 뭐다? 돈이다. 네, 맞습니다. 소변이 곧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변이 돈이 된다라는 거를 안 누가? 그렇죠. 황제가 그거를 딱 간파한 거예요. 소변이 돈이 될 수 있다. 그럼 모든 로마의 시내 사람들은 다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이나 이제 볼일을 보거든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다가 오줌을 싸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 모아진 이 소변을 사업자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었던 거죠. 일종의. 그 국책 사업으로 이 사업 허가를 개인적으로 내주고 사업자는 정부에게서 이 항아리, 암포라 항아리를 받아다가 거기서 이제 소변을 받아가지고 또 정부에다가 뭘 내야만 해요? 그렇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소변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시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반발이 심했어요. 아니 오줌 싸는 거에도 세금을 내? 그래가지고 반발이 심해서 못하던 게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시대에 완전히 확실히 자리 잡은 거예요. 야, 소변에다가도 세금을 물어라. 그러니까 소변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소변에다가도 세금을 내냐고 그렇게 막 투덜투덜대는데 심지어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었던 티투스마저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왜 그렇게 지저분한 걸로 돈을 법니까? 냄새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아들아 이 돈에서 찌린내가 나든 아니거든요. 그러니 야, 이 소변은 곧 돈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변세를 걷게 했는데 어쨌든 간 뭐 사람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불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뭐 소변에다가도 세금을 내고 참 나라 꼴이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임금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했을까요? 지린내 황제라고 불렀답니다. 지린내 황제, 화장실 황제 막 그런 식으로 베스파시아누스 이름을 처음에는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마다 와 베스파시아누스 대단하다 마치 그냥 신처럼 떠받들던 그 사람들이 소변에다가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소변에다가도 세금을 내고 이 지린내 임금 같으니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놀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 프랑스에 가면은 남자 공공 화장실의 이름이 바로 베스파시엔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누구 이름에서 나온 걸까요? 그렇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름에서 화장실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베스파시아누스 하면 화장실 하고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됐다는 거죠.
성경 속에도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고 그런 상징과 은유의 표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보는 역사 속에도 보면은 화장실 하면은 딱 하고 떠오르는 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앞서도 제가 성경 속에 많은 상징과 은유의 표현들이 있는데 왜 상징이겠습니까? 왜 은유일까요? 상징이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됐기 때문인 거예요. 상징적인 것은요 오랜 기억이 남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왕과 화장실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화장실 그렇게 떠오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예수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익투스, 예수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에훗과 국민적 영웅을 동일시하기에는 그가 가진 이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조건이 너무 안 좋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에훗 하면은 나라를 살린 인물, 하나님의 뜻을 펼친 그런 영웅적 인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전혀 안 어울리죠. 어떻게 보면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이 구원이라는 역사를요. 에훗이라는 사람은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 해냈다라고 하면 이게 믿어지기 참 어렵거든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모를 바칠 때에 아멘. 자, 이 말씀을요. 보통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그 표현에 주목을 하고 이해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크게 문제되거나 잘못될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감춰져 있는 많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것이 좀 있어요.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에훗은 어떤 족속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족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원서를 보면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벤 하야민이에요. 벤 하야민. 성경 좀 보면은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알아요. 벤이 무슨 말이죠? 벤? 그렇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벤 하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근데 여기 이 하는 의미가 없는 단어고요. 야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민의 아들 에훗 이렇게 원어에는 써 있는데 이거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벤 하야민 그게 꼭 베냐민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 그걸 베냐민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가운데 보면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말이 해석이 안 됐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자, 이걸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시는 남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시는 남자. 이테르는 닫혀져 있다. 닫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시 이테르. 그렇게만 보면 닫힌 남자. 좀 더 해석을 해야겠죠? 그럼 야드라는 게 뭐냐면 야드는 손이에요. 여기까지 해석하면 손이 닫혀진 남자. 예미노라는 말은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드 예미노는 오른손이 닫혀진 남자. 그렇게 되죠. 그럼 오른손이 닫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른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왼손잡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왼손잡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그거를 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를 왼손잡이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남자 에훗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거지요. 그런 사람이 한눈에 봐도 장애가 뻔히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 조공을 바치러 가는데 이 에글론의 이 모압 왕 궁전에 그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겠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조공을 바치러 왔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 검사를 완벽하게 거치고 그 검색을 한 후에나 들어갈 수 있는데 보면은 오른손을 선천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장애가 한눈에도 보이는 이 에훗, 어떻게 보면은 얘는 경계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의주시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뭘 가지고? 그렇죠. 무기를 가지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칼을 가지고 어떻게 왕한테 아려내며 갈 수 있겠습니까? 비무장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볼 포인트라는 거죠. 에훗이 어떻게 이 에글론에게 무기를 가지고 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을 아련하고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요. 성경을 보면 그냥 돌아갔어요. 잘 조공 바치고 그냥 일정 끝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던 이 에훗이 길갈 근처에서 일행들과 따로 떨어져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보세요.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아주 그냥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뭐 적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번 이미 들어갔던 사람은 저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그러면은 나갔다 들어올 때 똑같이 또 한 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저 아까 방금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러구나 하고 들어보내요. 그렇죠. 지금 에훗이 그런 거예요. 저 잠깐 아까 왔던 사람 아시죠? 그러니까 경비가 너 아까 나갔는데 뭐 빨리 먹었어? 임금님 저한테 뭐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가지고 빨리 들었다 와.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왕에게 가요. 왕에게 가서 임금님, 제가 임금님에게 아주 비밀한 거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에 제일 참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호기심, 비밀 얘기는 못 참아. 그러니까 뭔데 지금 그런 상황. 19절과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좀 해. 그리고 야, 니들은 다 물러가. 왜? 비밀 얘기니까. 에훗과 에글론 딱 둘만 남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 뭔 비밀인데 빨리 말해봐. 딱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임금님, 제가 오늘 공물을 바치러 왔잖아요. 그렇지. 그거요,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뭔데? 뭔 제사인데? 그거 궁금하죠. 그러니까 더 궁금하니까 왕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 맞아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누구 제사인데? 그건 바로 네 제삿날이다. 오른쪽 다리에서 여러분 한 규빗이라는 것은요 45cm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칼의 길이가 45cm면은 사람 죽이고도 남겠죠. 그걸로 찔렀는데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칼 손잡이까지 몸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꽂혀진 채로 지금 죽은 이 에글론 왕의 모습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빠져나가는 게 문제예요. 죽이는 건 뭐 어떻게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에훗이 문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문을 빠져나가는데 그냥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나가면서 어떻게 했죠? 문을? 그렇죠. 걸어 잠근 거예요. 자, 안에서 잠갔겠습니까? 바깥에서 잠갔겠습니까? 안에서 잠그고 어떻게 나가요? 밖에서 어떻게 잠궈요? 그러게요. 자, 이게 우리가 성경에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23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안 보면 이해 못 돼요, 진짜. 아니, 보통
잠금 장치는 안에서 잠그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훗은 보니까요, 일단 나왔어요. 나온 뒤에 다락문들을 뒤에서 뭔 소리요 이게? 나왔는데 뒤에서 잠갔대. 나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힌트를 사사기 16장 3절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 보면은 성문의 구조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문의 구조인데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지금 삼손이라는 놈이 빼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문빗장을 어떻게 빼가지고 가냐? 그거를 어깨에 메고 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문빗장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열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열쇠가 얼마나 크길래 어깨에 메고 가? 그런 생각이 들기 쉽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문의 구조예요. 여기가 지금 안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잠금 장치죠. 그런데 보면은 오늘날의 잠금 장치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가 있어요. 이거를 걸어 잠그면은 바깥에선 절대로 열지 못해요. 그런데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 그래서 이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칫솔이 아니에요. 이게 문빗장 말고 이게 열쇠예요, 열쇠. 그러니까 삼손은 이거를 가져간 걸 문빗장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겠지만은 이게 바로 이 열쇠를 해당하는 거예요. 이 열쇠 칫솔 같은 형태의 이 문 열쇠를 딱 집어넣고 빼면은 문빗장과 함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걸 또 여는 거를 반대로 말하면은 문을 잠글 때는 어떻게 잠글까요? 안에서도 잠글 수 있지만 바깥에서 잠글 수도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손만 집어넣으면은 문빗장을 밀면은 잠겨요. 자, 이거를 더 쉽게 자, 그림으로. 자, 이걸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하면 잠겨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 시대에 나오는 문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들 머리가 똑똑했어요. 예, 굉장히 똑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안에서도 잠글 수 있지만 바깥에서도 잠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훗이 몰래 빠져나가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갈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이러한 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경만을 놓고 보면은 물론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왜 어떻게 안에서 걸어 잠그지 않고 바깥에서 걸어 잠궜냐라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바깥에서 걸어 잠궜기 때문에 신하들이 임금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임금님 뭐 하셔? 라고 했더니 임금님 발을 가리우시는 것 같은데? 자, 왜 발을 가리우신다고 했을까요? 임금 에글론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람이요, 죽으면은 몸 안에서 대변이 빠져나와요.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 냄새가 났기 때문에 신하들이 냄새를 가지고 추측한데 임금님이 지금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에훗은 도망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보더라도 그 속에는 많은 비밀한 장치들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요, 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문빗장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우리 이 장면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열쇠가 되시는 성령님을 간직해야 돼요. 성령님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이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문자로밖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게 되면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과 은유와 비유의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이제 적용점을 좀 찾으려고 해요.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화장실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황제가 있었던 데 반해서 오른손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살린 영웅으로 기억된 에훗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훗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 인생에 무엇을 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훗은 결코 그 상황이 열악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영광이 어디서 나왔니? 라는 뜻이에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너의 영광은 어디에서 시작됐니? 너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니?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아는 자는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요, 장애도 에훗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생명의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 에훗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에훗을 영웅으로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영광과 열매가 차고도 넘쳐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